기도할 때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나는 지금 재정이 급한데 하나님은 자꾸 평안을 주십니다. 나는 당장 병 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하고 속이 탑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엉뚱한 걸 주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이 딱 이랬습니다. 평생을 침상에 갇혀 지낸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까지 간신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단 하나,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그 절박함을 보시고 당장 일어나 걸어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다급한 환자에게 무슨 처방을 내리셨고 왜 그러셨을까? 일단 먼저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9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당장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험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다고 합니다. 지붕을.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지붕은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단단하게 다져져서 어린아이들이 위에서 놀 정도로 놀이터로 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근데 그 친구들이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나도록 남의 집 지붕을 거칠게 뜯어낸 거예요. 확 뜯어내서 집주인에게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수고와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들의 목적은 간절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친구의 병고침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 끝에 마침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온 건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던 것입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가 남의 집 지붕까지 부수고 내려왔는데 지금 뜬구름 잡는 죄 용서 타령할 때입니까? 내 지금 마비된 팔다리부터 당장 고쳐주셔야죠. 이게 급한 게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른 처방이 내려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선은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환자의 그 마비된 팔다리만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무엇을 보셨길래 이 다급한 육신의 치유보다 죄사함을 먼저 선포했을까?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반응
이 말씀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주님은 먼저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야.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니 테크논인데 이거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내 새끼야, 얘야, 아가, 뭐 이런 정말 다정하게 부르는 이 친밀한 애칭인 거예요. 내 자녀야. 자, 유대 사회, 그 당시 사회에서 중풍병자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았을까요? 평생 혐오 속에서 지나가면 아래 위로 보고 혐오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나는 정말 버림받은,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나. 이 정죄감에 시달리고 정체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팔, 다리보다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이 완전히 짓밟혀서 주눅들어서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작은 자야, 내 새끼야,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저주받은 이 죄인이라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꼬리표를 떼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장 먼저 회복해 주신 거예요. 내 자녀야, 나의 아들아.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헬라어로 다르세오입니다. 이거는 뭐냐, 괜찮아, 괜찮아, 힘내,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두려움에 무너진 이 마음의 회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중풍병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내 현실은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재정은 막혀 있고 몸은 아파요. 그런데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때는 견딜만 해요. 아니, 주님께서 안심, 이 평안을 더 충만히 주면 행복감마저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내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어. 뭐 여전히 무너져 있어. 그러면요, 불평불만밖에 안 나와. 못 견딥니다. 하루하루를. 지옥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 회복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심되는 마음, 즉 평안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걸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심된 마음 평안은 응답의 전조증상입니다. 우리 병이 전조증상이 있듯이 응답에도 전조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꼈어요. 그리고 습해요. 습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곧 뭐가 옵니까? 비가 와요. 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실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면 이미 내 안에서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응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오고 있다는 강력한 사인이 바로 평안, 안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의 육신을 고치기 전에 기적의 전조 증상인 이 안심을 통해서 마음의 회복을 시켜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처방전 처음에는 동문서답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완벽한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둘째, 안심하라 하시면서 지옥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의 세 번째 선포가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덩어리에서 복덩어리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인 존재 변화를 허락하신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바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질적 변화, 존재적 변화의 핵심인 거예요. 이 영혼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더 본질적인 이 죄성에 대한 해방,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이제 존재가 변화되었어.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동문서답이었던 그 모든 말들이 하나씩 보니까 이 영혼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해결되어야 할, 팔다리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의 본질적인 구원, 정체성, 마음, 이 존재의 변화가 주님한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고, 야, 나았으니까 가. 뭘 고민하냐, 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다 알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엄청난 응답입니다. 우리 다 그런 응답을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60만 고침받은 이 15년 동안 이 히스기야 왕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된 다음에 아들 하나가 태어나요.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왕이에요.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최악의 왕이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에 태어난 므낫세라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축복인데 민족에겐 대재앙이 된 겁니다.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이 없고 그냥 육신의 수명만 길어진 비극의 결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탐욕이, 그 죄성이 시퍼렇게 내 안에 막 충만해요. 그 가운데 내가 너무 재정이 힘들어서 수십억을 하나님 부어줬어. 막 펑펑 뛸 정도로 건강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더 타락하고 그 건강한 몸으로 더 죄를 지을 겁니다. 내 본질과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이 굳어버린 몸과 팔을 풀어주는 거 전에 이 죄의 사슬, 마음의 그 굳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그 마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주눅 들어있는 그 정체성, 이것이 더 이 사람한테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변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니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중풍병자를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고선 이런 본질적인 것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돈 받고 그냥 낫게 해주면 되지. 당장 덜 아프게 하는 임시방편의 진통제만 주고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가장 깊은 그 영혼의 뿌리, 그 아픔에 칼을 대어 수술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중심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결코 나와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더 본질을 보면 나를 위해서 주신 가장 바른 응답이에요. 바른. 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 영혼을 위해서 작은 자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심하라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선포하시는, 자, 이렇게 그 영혼의 본질을 치유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때 비로소 이 환자가 그토록 애타게 원하던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이 시간 인터벌이 길지도 않아. 이 모든 시간이.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본질을 치유하시고서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니, 중풍병자 일어났으면 치유된 거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막 소름이 끼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마귀가 속삭일 겁니다. 거 봐라,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 네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봤잖아요. 주님의 응답은 바른 응답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를 이끄실 거야 라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원대로 되지 않아도 가장 바른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먼저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응답을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기다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품고 오늘 모두 일어서셔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바른 응답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하면서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아멘. 아멘.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섬세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가 얼마나 회복되고 성장해야 할지 그 바라는 깊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떤 퍼즐도 낭비됨 없이 모든 인생의 퍼즐들이 은혜로 묶여져서 내 삶에 진정한 참 천국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하며 오늘 중풍병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내게 가장 바른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재 변화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힘든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고 동행하심이 십자가의 가장 바른 처방을 굳게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